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기다리는 삶, Life Waiting for the Lord. 주를 기다리는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지난달 휴가를 내고 이제 한국에 갔을 때 하루 저녁을 이제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 앞에 가까운 교회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새벽 4시쯤 일어났는데, 아니 벌써 그 시간에 집 문 앞에 박스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새벽 배송이 우리 집 앞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스를 들여와서요, 이제 집안에서 열어보니까, 아니 그 박스 안에는 싱싱한 과채, 과일, 야채, 과일, 또 제가 좋아하는 두부, 이런 것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은 이제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비어있는 아파트가 저와 집사람 둘이 있다 보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바로 가서 냉장고가 텅텅 비어있는데, 새벽에 그 딱 박스가 도착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알고 보니까요, 서울에 사는 동생 집에서 이 죄수 씨가 새벽 배송을 시킨 거예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전화로 주문을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시장도 가지 않고 첫날부터 아주 잘 챙겨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편리한 세상에 기다리지 않아도요, 원하는 것이 금방금방 도착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보도 우리가 원하는 건강 정보나 생활 정보나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인터넷 검색만 하면 정보가 막 쏟아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르쳐주는 시대가 아니고 요리를 가르쳐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인터넷 검색해서 시어머니에게 레시피를 주는 시대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 정보 시대입니다. 편리한 시대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기만 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신속한 것이 있지만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농부가 봄이 되어서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삐약볕에서 김을 메고 가을을 기다리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다려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 보세요. 학교를 졸업하고도요, 금방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취직을 하기 위해서도 재수를 해야 되는 시대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다리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환자들만 있는 것 같아요. 병실마다 환자들이 병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가 탈까요? 특별히 수술실 앞에는 수술이 끝나기만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수술을 끝내고 소식을 가져오기만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갈까요? 기다리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요, 자식에게 전화 오기만 기다립니다. 자식들이 한번 찾아오기만 기다립니다.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하루하루를 애타는 그리움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정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또 연속인 것 같아요. 어쩌면 기다림이 없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다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기다리는 일이 쉽지
많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지루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때요? 신앙생활은 기다리지 않아도 착착 이루어집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를 기다리는 삶.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는요,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영적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기다림 속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러한 풍성한 영적인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특별히 7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은요, 다윗이 갈등과 위기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4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기다림은 단순히 참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참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쌓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문을 열어놓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다린다는 것, 신앙생활 가운데 기다린다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삶에는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익은 기다림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Waiting for the Lord is prayer.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다윗은 시작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다윗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기도했을까요? 다윗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의 인생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리 내어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한 묵상이 아닙니다. 간절한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는 것과 같이 애절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8절에서도 보면 다윗은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마지막 요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처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보시면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님과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여기서 주의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외면하실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다윗의 기도의 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지루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왜 하나님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첫 번째 반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막연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자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던 교회도 나오지 않고 잘 나가던 학교도 가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집을 떠나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대 청소년이 집을 떠나면 얼마나 방황할까요? 부모는 근심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아들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식을 보면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원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거짓말같이 자식이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부모가 놀란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집을 떠나서도 엄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들이 집을 나가서 엄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엄마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곡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가족을 떠나서 미국에 왔는데 부모는 떨어져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함께 오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이 말은요, 다윗의 부모가 실질적으로 다윗을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들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 부모는 누구입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끼는 것이 없는 분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부모의 이러한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멘. 세상이 다 나를 버린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다윗을 공격하고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이런 확신 가운데 있을 때 다윗에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눈물 나는 고백 아닙니까? 세상에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감싸한다면 너무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덧입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원수가 공격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보시면 그의 대적들이 거짓을 말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도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이러한 위급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윗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기 속에서도 합력하여 손을 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은 그냥 시간을 허송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평탄한 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정보의 시대이지만 기다리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역경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의 연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그가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여기서 산자들의 땅이라는 것은요, 이 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떠한 환경이라고요? 원수가 공격하는 환경입니다. 다윗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에요. 그런 때에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된다고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원수들이 공격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안목,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믿음은 노아와 같이,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홍수를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죠. 그런데도 방주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왜요? 홍수를 보았기 때문에. 심판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생각할 때에 그의 눈에는 홍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기 기다린다는 히브리 원어의 뜻 가운데에는요, 끈을 단단히 조이다, 그런 어원이 있습니다. 끈을 어떻게 한다고요? 단단히 조인다는 거예요. 운동화 끈을 딱 잡아내듯이 끈을 조이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단어의 뜻을 통해서 기다린다는 말을 해석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사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다림은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담대하게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한 심령이 강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무릎이 세워지잖아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담대함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너무나 외로웠었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집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제자들에게 담대함이 임하잖아요.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사랑이 충만합니다. 능력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연인들 간에도요, 사랑할 때는 한없이 기다리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약해 보입니까? 아니죠. 눈빛이 팔팔하고 언제 님이 오실까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능력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과 같은 환경에 처해야 한다 할지라도 원수가 공격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가득하고 그런가 할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평안으로 채워주셔요.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귀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한숨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노래로 막 바뀐다고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이 깊어지게 되고요, 기도가 능력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막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절대 고통의 시간이 아니에요. 아멘. 지루하지도 않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려보셨잖아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음에서는 기도하고 입술에서는 할렐루야만 나오죠. 아멘.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기다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더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사십니까? 이 한 주 우리는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내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어떤 꿈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가? 어떤 분들은 실제로 성도 중에도 하루하루 그냥 목적 없이 그냥 무사 안일로 지나가길 바라며 사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지.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아멘. 하루를 그냥 살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승리하는 길은 하루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은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되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은요 누가 지었는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아요. 작자 미상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 이 시를 지은 것 같아요? 다윗이 지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건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증거는 없지만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편부터 다윗의 지은 시를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건 다윗이 지은 게 맞다. 다윗이 지은 다른 시와 비슷하게 너무나 닮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살았어요. 역경 가운데에도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은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다든지 재물을 쫓는다든지 사람을 쫓는 인생은 후회하지만 하나님을 쫓는 인생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주님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더욱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지막으로 서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립시다. 여호와를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근심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승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